the secret of God and the worker of church. The secret of God and the worker of the church.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질문에 명쾌한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묻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어떤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일꾼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지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대개 일꾼이란 이 단어가 섬기는 자의 뜻인 디아코노스와 청직이란 뜻인 오이코노모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일꾼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나 오이코노모스라고 하지 않고 휘피르테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단 한 군데만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죠. 휘피르테스 무슨 뜻입니까?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배너라는 영화 잘 아시죠? 주인공이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서 전투함 배 밑에서 둥둥둥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습니다. 발에는 굵은 쇠사슬이 채워져 있어서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사슬에 매인 노예들은 선장의 명령에 따라서 북소리에 맞춰서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천천히 저으라고 하면 천천히 젓고 빨리 저으라 하면 빨리 젓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짓고 있는 배는 전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과 충돌해서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전술도 있습니다. 그때는 선장이 전속력으로 충돌 속력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북을 치는 사람도 온 힘을 다해서 둥둥둥둥둥 칩니다. 그러면 노예들도 그 북소리 템포에 맞춰서 노를 빨리 젓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젓습니다. 꾀를 부릴까 봐 그 노예들 사이를 군사들이 다니면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배가 상대방의 배와 충돌을 하면서 그 배도 산산조각이 나고 이 노예들이 탄 이 배도 침몰합니다. 침몰하면서 파손되어 물이 들어와서 그 배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배너에 나오는 전투 장면입니다. 바로 배 밑에서 명령에 따라 노를 젓는 사람들이 바로 휘피르테스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이 일꾼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 휘피르테스를 썼습니다. 영화 베네에서 그 주인공이 필사적으로 노를 접에 펼쳐있는 그 전투 장면은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호흡을 맞춰 노를 젓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꾼이고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면 축하합니다. 축소도 하고 축사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축하를 받기에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께 충성하라면 정말 성도들이 축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게 될 것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관한 것, 즉 복음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맡았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손에 생명이 들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이웃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저들이 축복하고 행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 여하에 따라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충성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고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It's loyalty to those who are in charge.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여러분 손에 생명과 복음이 들려져 있고 여러분 손에 사명과 직분이 들려져 있기에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충성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된 종을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물론 가정에서 해야 할 사명도 있고 직장에서도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께 충성하는 자세로 삶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한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왜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가 충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충성하지 못하는 나의 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주님께 충성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먼저 이 충성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못한다 그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시간이 없고 바빠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시간을 안 내는 것이고 봉사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까.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충성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충성심이 생깁니까? 문제는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수 없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 맡은 자들, 아니 어디서든지 간에 여러분이 무언가 사명을 맡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군대나 경찰, 국가기관에서 충성하는 구호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섬기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다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충성하고픈 마음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충성의 마음을 주세요. 지금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지요.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하지 못하니까 믿고는 싶은데 자꾸만 의심이 드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충성하고 싶은데 자꾸만 꾀가 생기고 게을러지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 주님께 내 마음을 의탁하고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시는데, 충성하고 싶지 않아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싫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충성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복받게 하시려고 귀한 사명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물질 얼마를 달라고, 여러분 집을 얼마를 달라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충성된 일꾼이 돼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희생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희생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성, 봉사, 헌신은 반드시 내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성과 헌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희생해야 되느냐? 첫째, 여러분의 그 귀중한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이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개가 많이 자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열심히 일하고 바쁜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도 부족하고, 책 볼 시간도 부족하고,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봉사를 하려면 봉사하는 시간만큼 내가 즐길, 내가 여유를 가질 그런 시간을 줄어들게 되죠. 이때 봉사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여겨지면 절대로 봉사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깝다고 여겼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시간을 희생하겠다고 하는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사람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아니, 이걸 기뻐 받으세요. 두 번째는 내 즐거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취미 다 갖고 있죠? 어떤 취미 있습니까? 뭐 누구는 낚시, 어떤 사람은 등산, 골프, 수영, 뭐 족구, 배드민턴, 뭐 배구, 아무 이런 스포츠들, 또 바둑, 장기, 어떤 사람은 영화 감상, 독서, 요리, 꽃꽂이. 빠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것 가운데? 있어요. 누구는 이걸 좋아한대. 이거 뭔지 알아요? 에? 그거 맞다.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여유 시간이 언제입니까? 토요일하고 주일 아닙니까? 아니 뭐 24시간 365일 매일같이 이 취미를 즐깁니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먹고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대개가 이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토요일과 주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해야 복을 받는데, 이 주일을 성수하려면 바로 이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을 희생할 수 없다면 주일 성수도 봉사도 충성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차가워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려면 때때로 내 즐거움을 포기하고 희생해야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손해도 감수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된 일꾼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내 몸과 내 재물을 다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라고 하는 접도를 집어넣었어요. 일꾼은 때때로 몸이 고달플 때도 있습니다. 쉬고 싶은 걸 참고 봉사하다 보면 정말이지 몸이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내 몸을 희생하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이고 아주 귀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분들이 물질까지 희생합니다. 사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특별 헌금을 또 바치기도 합니다. 있어서 바치는 것도 아니고 남아 돌아서 바치는 것도 아닙니다. 빚을 내다가 바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빚은 자기가 일해서 갚겠노라고. 사실은 뭐 쓸 것 못 쓸 것 뭐 가리지 않고 안 쓰면서, 먹고 싶은 것 먹지 못하면서 갖고 싶은 것 외면하면서 모은 물질인데 그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일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면 재물을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손해볼 각오도 하셔야 됩니다.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하고 즐거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은 결코 없어지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과 그 소에 감수한 것을 보고 그의 믿음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배로 갚아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아멘.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한 군인이 아주 심한 부상을 입고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야전병원 수술대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의 눈이 뜬 다음 그 군의관이 이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걸세, 곧 회복될 거다. 그러나 좀 안 된 것은 너 한쪽 팔을 잃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힘내라, 곧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병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눈을 뜨면서 살짝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have not lost my arm, but I have given up one arm for my country.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조국에 팔 하나를 바쳤습니다. I have not lost my arm, but I have given up one arm for my country. 나는 팔을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을 위해 팔 하나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봉사에게 바쳤던 모든 시간과 땀방울들, 그리고 교회 일을 하다가 받은 그 아팠던 상처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그 재물들, 이런 것은요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대와 오는 세대에 배로 겸하여 축복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역사에 남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즐거움도 바쳤고 귀중한 시간도 바쳤고 재물도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쌓여져 있고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주님께 바친 그 모든 것은 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보존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5분의 우리 권사 서리 여러분, 서리 권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그 온몸을 십자가로 바치셨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나를 위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뺨을 맞으셨고 나 때문에 침빗김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받아야 할 손해점은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이 안 됐습니까? 언제까지만 받기만을 구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달라고만 할 것입니까? 얼마를 더 가져야 하고 얼마를 더 누려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여러분 충성하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꺼이 할렐루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담임 목사의 북소리에 맞춰서 명령을 따라서 노를 저어야 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임종에 가까웠을 때 각 지파의 두령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old and I old. 나는 나이 많고 많아 늙었다 그랬습니다. I am old and I old.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너희는 약하지 않다, 너희는 가난하지 않다, 너희는 비굴하지 않다, 너희 한 사람은 가나안 족속 1,000명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수 사탄 마귀를 박멸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습니다. 부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과 희생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나약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일어나 사탄 마귀의 권세를 내어 쫓고 복음의 나팔을 우렁차게 불어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God will be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